사무엘상 제2장 27절부터 36절까지 27절부터 36절 마지막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27절, 28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우리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2장 12절에 엘리의 자식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삶는 솥에 그냥 갈고리를 넣어서 휘휘 저었다가 아무거나 걸리면 그냥 자기가 가져가고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오늘 27절부터는요, 이런 엘리의 자식들, 회개할 줄 모르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집에 왔다라고 하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와 또 열왕기 상하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익명의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름 모를 선지자인 거예요.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선지자. 여러분, 꼭 이름 있는 유명한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시골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엘리의 집에 온 하나님의 사람이 전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너희에게 말씀하셨고,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아론의 가문을 택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화제의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다.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제물과 예물을 밟고 그 예물로 너희를 살찌우냐?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도둑질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할 것인가? 3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사장의 가문과 맺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사무엘을 말하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엘리와 그 두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경멸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것은요,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경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죠.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과 통하는 거죠. 백성의 마음을 잘 살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백성의 마음을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성경과 통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31절에 보면요,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인이 없다는 것은 단명한다는 거죠. 요절한다는 거예요. 늙을 시간도 없이 그냥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 있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복과 저주로 다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효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어르신들 찾아뵐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야 돼요. 손 윗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공손해야 됩니다. 귀에 그냥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말해줘야 돼요.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게 어른들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반말 툭툭 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아주 반말을 아주 쉽게 해요. 어머 권사님 그랬어. 어머 권사님 그랬어. 그래. 아니 물론 어르신들과 친밀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말 놓고 그냥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손 윗사람을 만날 때는요 항상 공손해야 됩니다. 공손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말해줘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들 만나러 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라.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라. 과일이라도 하나 사가라.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라. 반드시 손에 뭐 들고 가라. 빈 마음 빈손 얘기해 주의래. 빈 마음은 빈손은 빈 마음이에요. 그거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장수의 복과 땅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33절에도요 하나님의 저주로 엘리의 가정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34절에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는 결국 그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으면 35절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실 거래요. 여러분 견고한 집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견고한 가정, 견고한 가문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36절은요 엘리의 가문이 얼마나 비참하게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 한 조각과 떡 한 조각을 위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구하나 그러나 결코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강력하게 엘리의 가정에 저주를 선포하시는가? 저주받을 짓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한 장이 다 그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19절이에요. 세어보면 축복은 19절, 저주는 20절부터 68절까지 3배나 많은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은 그만큼 저주를 많이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저주받을 짓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죠. 강력한 경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하나님의 속뜻을 알아듣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움받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 가문의 저주를 선포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망령되이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성물 예배를 망령되이 대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이고 명령인 것을 생각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과 예배, 몸된 교회를 쉽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또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